오늘은 요엘서를 읽는데 총 3장밖에 되지 않은 이 책은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 쓴 예언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본서에서는요, 요엘에 대해서 별다른 소개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본서가 성전과 제사 또한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예루살렘 근처에 살았던 선지자 중에 하나였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서가 기록된 시기에 대해서는요, 사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유력한 견해는 주전 8세기 초엽, 그래서 우시아 시대나 요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메뚜기 침입 사건, 메뚜기 재앙이 있었었는데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예루살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시기가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엘서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사실 구약에서의 여호와의 날은요, 사실 요엘서하고는 좀 의미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한다면 죄된 열방을 심판당하고 유다가 회복하는 날을 의미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단순히 유다가 회복된다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 죄로 인해 철저히 심판받아서 애통한 날이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유다 백성의 회복을 얘기하기보다는 철저히 회개를 선포하는 날이다,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날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요엘은요, 예루살렘의 교만을 지적하고 오직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이 여호와의 날을 두려움 없이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총 3장 중에서요, 2장 12절 말씀부터 우리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성도의 태도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날은 준비된 자에게는 축복과 구원의 날이 될 수 있겠지만, 준비되지 않거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과 무서운 멸망의 날이 될 것이다, 요엘은 말하고 있어요. 단순히 너희가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지만 그날은 너희들에게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구원하실 맛볼 자입니까? 여기서 금식하는 자다. 금식은 뭡니까? 세상의 소망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이다. 또 어떤 자입니까? 울며 애통하는 자이다. 자기 죄와 허물을 탄식하고 슬퍼하는 사람이다. 또 어떤 자가 구원을 맛볼 사람인가? 그리고 나서 뭡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자다, 누릴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이제라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라도. 여러분, 이제라도라고 하는 말은 은혜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너희가 깨닫는다면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깨닫는다면 늦지 않았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 중에서 자기가 너무 많은 죄를 짓거나 혹은 잘못을 하거나 그러면 너무 죄 속에서 구원을 못 받겠다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하나님, 나 같은 거는 심판받아야 됩니다. 나 같은 거는 뭐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를 자꾸 정죄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 스스로 네 자신의 무익함과 또 무력함, 그리고 연약함과 죄됨을 깨달았으면 그거로 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희망과 소망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어떤 자를 버리시냐면 회개치 아니하고 끝까지 고집부리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간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무력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죄됨을 고백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아무리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이심을 고백하게 되면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삶의 정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깨닫고 주께 돌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에서는요, 이 유다의 죄를 지적하면서 사실 제1장에서부터 보면 메뚜기 재앙에서부터 자세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메뚜기 이 재앙이라는 걸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 못하지만 어느 곳에 중동 지역 같은 데 가보면 메뚜기가 왔다가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혹시 아무것도. 완전히 그냥 다 소멸되는 그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너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시면 너희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 내 것이라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는 거야. 한순간에. 아무리 오랫동안 열심히 그것을 모아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빼앗고자 하시면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것이 그것이 인생일진데 그것을 고집부리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특히 죄로 인해서 누리게 된 그런 세상의 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그런 이 고통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신약의 탕자의 비유가 좀 생각나지 않습니까? 탕자, 이 둘째 아들이 타락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갔으나 다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고통받다가 나중에 아버지를 생각해서 돌아오는 그런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회개하고 비슷한 용어 중에 후회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후회하고 회개는 둘 다 자기의 죄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회개와 후회는 다른 것이 있어요. 후회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후회는 뭡니까? 잘못을 뉘우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후회예요. 하지만 회개는 뭡니까? 잘못을 뉘우치고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후회하는 삶에는 거기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만 살아가는 거지.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철저히 너희 죄를 뉘우치고 또 너희 고통들에 대해서 애통하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금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향하신 그 뜻이 뭡니까? 복된 삶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면 원래 그들이 받아야 될, 원래 그들이 누려야 될 복된 삶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의 소망 자체를 찾지 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끔 가다 보면 세상 일이 너무나 바쁘고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따라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성경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유다 백성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세상을 따라간 유다 백성들에게, 야, 너희가 세상 사람들처럼 이방인처럼 따라가지만 거기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리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무엇을 권면하냐면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을 속에서 성공을 찾는 사람들에게 항상 권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끔가다 우리는 좀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떠나서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야, 얼마나 힘드니, 그래, 지금 거기서 성공하고 잘 돈 번 다음에 나중에 꼭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말하는데, 이런 그거는 그들에게 향하는
그럼 미덕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고 말했다. 너 그것으로 진짜 성공할 수 없다. 너가 정말로 성공하고 싶으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붙들고 성공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하는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해요. 당시 회개의 표시가 옷을 찢고 죄를 쓰고 회개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렇게 흉내만 내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완전히 마음을 찢고 그리고 참된 회개를 해라. 참된 회개를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신다는 겁니까? 소제와 전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이 소제와 전제가 어떤 의미냐면, 소제라고 하는 것은 감사제를 말하는 겁니다. 감사제, 소제라고 하는 것은. 그 전제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포도주 같은 거를 부어가지고 전체를 다 부어내리는 그런 제사가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소제와 전제를 허락하신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 입술에 감사함을 허락하실 것이고, 또한 뭡니까? 전제, 하나님만이 전부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허락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예배를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 세상 갔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세상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면 세상에서 막으세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나님 떠나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면 세상에서 다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게 만드시거든요. 주님께 돌아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뭘 허락하시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전부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서 망하고 돌아오면 뭐가 그렇게 감사하겠어요. 근데 감사가 나온다는, 감사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온다는 거죠.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많이 봤어요. 세상에서 갔다가 진짜 우리 한국에 있는 어떤 분은 뭐 한국 돈으로 한 20억 정도를 다 허비하고 사업한다고 완전 허비하고 다 진짜 완전히 어떻게 보면 거렁뱅이가 돼서 가난하게 돼서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막 눈물이 철철철철 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하시려고 다시금 이렇게 돌아오게 하셨나요? 이런 고백을 저한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인 것 같아요. 야, 인생의 감사함은 돈을 많이 벌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되찾는 것이 진짜 감사한 거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어리석은 판단을 해서 세상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키고 계실 때 그분 안에서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회개의 삶에 대해서 15절과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15절부터 18절까지 쭉 한번 읽어볼 테니까 보세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방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자, 회개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심지어 신혼부부가 첫날 밤도 보내지 않고 나와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핑계 댈 것이 없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하는 건 하나님 저는 신혼부부인데요, 그러지 말고 신방에서부터도 나와서 철저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철저히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 매 순간. 오늘 이 아침에도 매 순간 돌아오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사실 교회에 돌아오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에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배 드리러 가자 이렇게 하는데 집이 우리의 거처고 하나님의 전이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아니라 성경의 시각이야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집이야, 우리 집이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집은 뭐예요? 우리가 때때로 머물 그런 거처 정도, 임시 거처. 그러니까 자꾸 집에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새벽에 왔으니까 가서 집에 갔다 올게요. 그러면 이제 내일 아침에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항상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자비하신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요에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 아버지와 때로는 하나님의 없는 희망을 쫓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까?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